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자,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대강절에 저희가 촛불을 켜고 있는데 사실 그 촛불을 하나하나 켤 때마다 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색이 어떤 색이죠? 네, 보라색입니다. 여기 강대산 불을 보시면 보라색이죠. 보라색인데 그 의미가 또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촛불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강절 첫째 주일에 첫 번째 켜는 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그 두 번째 촛불은 두 번째 주에 그 촛불은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각 기관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를 소망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자, 셋째 주일에는 바로 오늘인데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며 나의 몫을 나누는 실천적 의미로 그 촛불을 켭니다. 자, 다음 주가 되는 넷째 주일은 바로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아기 예수와의 만남과 화해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촛불을 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촛불을 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강절의 색이 보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라색은 왕의 존엄성과 그리고 참회, 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와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스타트가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그렇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정말 그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영접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곳에만 나오는 구절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치 우리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가 그리스어거든요. 그 그리스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양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게 복수형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즉 어떤 말씀이냐면 양 귀를 가지고 주의하여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농담이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양쪽 귀를 정말로 쫑긋 세우고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중요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하여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귀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인간을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의 악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양쪽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주의하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에게 의뢰하면 될까요? 자, 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입니다. 자, 그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맛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로 생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의의 길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장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비유에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장터입니다. 장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장터인데요. 자, 장터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의 장소입니다. 삶의 자리를 장터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장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아고라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회집 장소 또는 공회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고라의 복수형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보통 한국에서 정기 교육을 받으시고 고등학교 때 이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듣게 되는데,
자, 그것은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 광장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장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고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장터처럼 정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도 일어나고요. 또한 그곳에서 정치도 일어나고요. 그곳에 또 어떤 회의도 열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광장이라고 하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종교적인 것, 그리고 예술, 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아고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삶의 장소가 바로 이 성경에는 장터라고 번역되는데 바로 이 아고라다, 아고라이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터는 바로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수형으로 쓰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는 것이 있고요, 뭔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장터처럼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대다수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자신의 노동력을 팔기도 하고, 자신의 기술을 팔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팔기도 하고, 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고, 또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고, 또 내 것을 팔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고 파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한 단면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한 곳에 있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아고라, 그렇죠? 다른 장소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인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이방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왜요? 서로 다른 아고라, 그렇죠? 다른 장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 거래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한 친구처럼 여기고 싸우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총균세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그 역작을 쓴 것이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회가 결혼으로 인연을 맺고, 종족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종족과 결혼한다. 또 교역하는 종족을 기습 공격하고, 적들과도 교역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인간은 서로 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결혼하고 교역을 하고 약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저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역사는 장터에서 일어난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터에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 영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다른 종교권의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영향을 준다거나 서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과거엔 몇 년, 몇 달씩 걸려서 가던 곳을 이제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연결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곳의 소식도 우리가 간단한 검색어 몇 자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터의 과거 범위가 과거에 비교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종교가 한 곳, 한 장터에서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100년 전만 해도 나와 무관한 사람들, 무관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나와 관계 깊은 일, 그리고 관계 깊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나 자신 하나만, 또는 내 민족, 또는 내 국가,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단체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반대로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정치, 경제, 종교적인 문제 또는 사회 문제, 환경의 문제 등 그 무엇 하나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류의 삶의 영역은 지구를 떠나서 더욱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어떤 인간 인식의 그 발달로 인해서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대되어 가는 만큼 관계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무감각 또는 무관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장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장터에 있는 자들이 이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는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남녀노소들이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대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동일한 시간과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장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사람의 흥을 돋구는 악사들도 있고, 또한 구걸을 하는 거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진 재물을 뽐내는 자들도 있고요. 또한 세상 모르고 어미의 등에 엎여서 잠자고 있는 아기도 있고, 또한 천진난만하게 그곳을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자처럼 허공을 바라보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또한 욕을 하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그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 그것이 헬라어로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부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음란한 세대, 또 악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음란한 그런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말씀되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렇죠? 바로 주님이 오셔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는, 죄를 일삼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장터에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지만은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대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영적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도 알았던 것을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도 몰랐고, 자신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한 세대를 17절에서 비유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그 비유로 사용하셔서 이 세대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기 피리를 불며 춤추는 것은 어떤 놀이일까요? 결혼식 놀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두 극단적인 놀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두 극단적인 놀이를 제안을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바로 이처럼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반응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것은 누구의 임무냐 하면 남자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건 남자가 춤을 춰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남성이 되었든지 여성이 되었든지 주님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그 무감각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어울려 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서로 기쁨도 슬픔도 나누지 못하며 그냥 당한 자만 혼자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삭막한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사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선포와 그리고 투옥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8,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또한 반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어떤 구원의 기쁨을 경멸하고 정의와 진리에 무관심한 반면 어떤 쾌락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있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한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무반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처럼 무반응한, 무감각한, 정말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을 질병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둥병과도 같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자신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렇죠? 불에 데이거나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기뻐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너무나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어떤 무지한 또한 무감각함, 무감동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증세는 정말로 이 문둥병에 비유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내가 속한 국가와 사회의 아픔에 또한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의 아픔도, 또한 자신의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눈물이 없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하기에 감사할 줄도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비판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속한 단체나 사회를 비판하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하셨지만은 그 세상 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그죠? 주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만 하고, 나는 이 교회가 싫어, 나는 이 사회가 싫어, 지금 내 현실이 싫어라고 비판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신 방법처럼 그 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픔을, 정말로 나의 아픔을 느끼고, 그렇죠?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쫓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구간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구간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이 바로 마구간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마구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 또한 가장 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초대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또는 지위가 높은 자의 초대를 받으면 격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혀진 이 세상,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신 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돌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늘 양을 치면서 올랐던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지금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붉게 물들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마국간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한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 됩니다. 그곳은 소와 양, 각종 가축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서 임하심으로써 그곳이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악한 곳이 되었지만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 중심 보좌에 그 왕이 누이셨다라고,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또한 이 세상 중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심에 있어서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음식도 만들고 하지만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집에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와 용서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회개하면서 난 용서 받았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맞이함에 있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써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거룩한 곳에 오셨습니까? 깨끗한 곳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상과 더럽고 추악한 곳에 오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지만은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경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상인과 환전사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바로 상인들 그리고 환전사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장사하는 곳, 즉 인간의 그 탐욕과 갈등과 우상이 난무하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온전해집니다. 죄악으로 인해 무감각한 마음이 치유되어 주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장터와 같고 마구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셨지만은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너무나 그 주님을 모시기에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오심에 앞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외침을 먼저 들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참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세주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인 무지, 무감각 또는 무감동, 무반응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어 바르게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성실히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때에 우리가 진정 정결케 되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로 장터였고 마구간과 또 같이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로 거룩한 곳이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